명절 앞둔 주간입니다. 참 보니까 많이들 여기저기 떠나셨네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덕담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명절하면 좋든 싫든 많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친척과의 만남이든 사람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미래의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남에는 잘된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일부 때는 옆에 있는 남편을 꼭 찌르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 만나면 큰 어려움을 평생 동안 지니고 사는 거죠. 또 일생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사람 잘못 만나서 어려움 당한 경우를 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차라리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참으로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어서 마침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을 올바르게 발견할 수도 있죠.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이야말로 큰 인생의 복이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상적인 만남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로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을 가리켜서 이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가가 돼야지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우연히 당대 철학가였던 소크라테스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여러 시간 대화하는 가운데서 플라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철학자 한 명이 탄생한 거죠.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어찌 그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죠. 이 만남이야말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운명이나 미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큰 만남이 뭐냐면 완벽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뀐 것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이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 역사에 업적을 남긴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 이후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우리는 김익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가서 젊은 사람은 김익두 목사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부흥사였죠. 원래 불량배였습니다. 아주 포악했죠. 그런데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을 말할 때마다 을에 우리는 김익두를 말합니다. 김익두 자신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못 믿겠거든 나를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백낙준 씨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백낙준 씨. 그 백낙준 씨는 그의 아버지는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의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신앙의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하고 축복이죠. 그가 아마 예수를 몰랐다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박수무당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본인도 많은 변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회를 위해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렀던 톤도라고 하는 세계 3대 쓰레기 더미의 하나인 톤도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김숙현 전사님은 저희 학교 1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선교하러 이 필리핀에 가는데 가서 조폭한테 딱 찍힌 거예요. 조폭이 보고 나서는 난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쫓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깡패 조폭이 다 몰려가지고 몰아가는데 도저히 안 돼서 결국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를, 그 조폭을 전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였던 그 목사가 필리핀 원주민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결국에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지금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이 조폭이기 때문에 조폭 후배들이 지켜준대. 조폭 후배들이 다 그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선교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변화받은 사람 하면은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의 대명사죠.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포학자요, 잔인한 사람이요, 영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혈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 그 당시에 사울, 변화받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마침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는데 엄청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받은 후에 오늘 자기의 그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이 변화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명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괜히 돈 자랑, 자식 자랑, 또 집 자랑하지 말고 우리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는가? 자, 오늘 말씀 8절 보시죠. 자,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나는 팔싹둥이야. 난 10달 채우지도 못한 팔싹둥이에 불과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야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사납던 맹수가 순한 양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큰 변화죠. 변화받기 전에는 참 기고만장했던 사람,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변화받은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스스로 나는 팔싹둥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말하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것은 바로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는 복음의 극치요 믿음의 열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 지금 작은 자라고 엎드렸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아주 큰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큰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설이라고 그래요. 나는 작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오히려 그를 크게 만드는 것처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이고 죽으려면 살리십니다. 내가 드리려고 하면 후일이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지만 받으려고만 하는 자에게는 빼앗는 것이 역설의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팔싹둥입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다 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두 번째 고백이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요 바람직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신앙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하게 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내가 강해지면 주님은 왜소해집니다. 내가 나타나면 주님은 그만큼 초라해집니다. 내 자리가 강하면 주님이 내게 오실 바로 여백이 없는 겁니다. 마치 교회 속에서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 크면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변화받은 신앙인의 고백이죠. 나는 전부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고 있는 것, 바로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랑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바울은 오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명을 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당하는 일시적인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겠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과 욕망을 스스로 죽이며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나는 자꾸 올라오는데 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욕망을 스스로 죽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지금 죽음의 위협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위협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여러분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나고 있는 욕망을 죽이며 산다는 것도, 이것도 매우 힘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먹고 싶은데,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것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틀거리는 욕망, 이것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술집 앞에만 가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이 생깁니다.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죄야? 그까지 그 한 잔이 무슨 큰 죄야? 한 잔만 먹으면 어때 하면서 마음속에 욕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는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근처에 있는 가게를 찾아간답니다. 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우유를 먹는답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그는 우유를 퍼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망이 그래, 그까짓 거 술 한 잔이야. 어떻게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큰 죄겠어. 여러분, 바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옛날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때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 너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 말을 한다고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욕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이 나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남녀들의 요새 소망은 몸매를 잘 가꾸는 거 소망이죠. 다이어트. 저는 뭐 포기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몇 명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이어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겹게 힘든 게 다이어트입니다. 아마 여기 포기한 사람 몇 명 계시잖아요. 아마 그분들에게 상관없겠지만 눈물겨운 거예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먹고 싶은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만 여러분 그래야 날씬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날씬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는 다른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말이죠. 나오는 게 보니까 굳이 뭐 걱정할 게 없어. 살 빼는 약 선전한 대로 먹으면요 쏙쏙 빠져. 문질르면 빠지는데 문질르면 어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내가 필요한 때 그냥 사서 문질르자 했는데 물론 문질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부인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와요. 와서 묻습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하죠. 운동요법과 식이요법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현미와 한 그릇에다가 멀건 야채국을 끓여가지고 매일 과일 한 개만 드세요.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거는 식전에 먹어요? 식후에 먹어요? 이건 뭐야? 안 먹게 된 얘기지. 식전이면 어떻고 식후면 어때? 근데 어때요? 그걸 꼭 묻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죽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다 어때요? 며칠 하다가 다 실패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김유도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불량배가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북에 갑니다. 여러분 옛날 기차 기억하시잖아요. 의자는 어때요?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딱딱한 의자. 근데 옆자리에 보니까 한 노인이 앉았는데 노인이 얼마나 담배를 피는지 담배 다 피고 나서 다 피고 나면 또 붙여서 피고 해서 줄담배 피는 거예요. 물론 김익두 목사도 옛날에 과거에 폈지만 너무너무 이거 참 지나쳐서 가서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슬쩍 미쳤는데 그 노인의 담배대가 뚝 부러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 노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한 소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김익두지 별 수 있겠어? 이 노인은 김익두 목사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옆에서 자기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왜? 김익두가 변할 수 있겠어, 김익두가. 김익두 목사님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저를 아십니까? 그러더니 몇 년 전에 당신한테 붙들려서 죽도록 맞았잖아, 내가. 그래 도망갔잖아. 근데 당신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부흥사가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차를 타고 보니까 당신이 있길래 내가 일부러 당신 시험하려고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폈어. 김익두 목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연신 사과했습니다. 근데 노인하신 말이 괜찮아. 이만한 것도 큰 변화야. 옛날 같으면 나는 오늘 죽었을 거야. 이제 나도 예수 믿겠네. 이랬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멘. 한 번 어느 때 무슨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날마다 시간마다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에 부흥회 갔는데 워싱턴에 딱 내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식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전화해서 그럽시다. 포스터를 보니까 나하고 아는 애 같은데
얘가 목사가 될 애가 아닌데, 이름도 분명히 내가 아는 애고 얼굴도 비슷한데 얘가 목사 될 애가 아닌데, 목사가 되어서 지금 포스타입부터 있어가지고 내가 확인 좀 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식사를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리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의 삶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금방 욕망의 노예, 금방 욕심의 노예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번째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이 말씀의 구절은 구원 없는 사람의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죠. 정말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의 값어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여러분, 인간의 값어치가 여러분 물질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돈으로 따지면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고,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요새 신문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살만 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맨 난장판인 정치판, 경제 사기 이야기,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과 그 뒤의 이야기, 미국과의 관세 이야기, 노조들의 파업 이야기, 그리고 데모 이야기, 카드빚 때문에 파렴치한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 강도 이야기, 요새 유난히 많아지는 어린아이들의 유괴 이야기, 이런 비리의 비리, 정치적인 비리, 사회적인 비리, 경제적인 비리,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쓴 웃음을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부정직한 행위, 사기 행위, 반인륜적인 행태 속에서 이런 고발이 계속해서 보도에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일까? 이것이 입만 열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국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맥이 빠지기도 하고, 인생 산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냥 이 땅에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이런 것이 무슨 인간의 실상이란 말인가? 때론 씁쓸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우리는 불쌍한 자라 고백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는데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겠는가? 바로 네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와 같이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우리가 죽는다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저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구원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산다는 것,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내세에 대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생을 견디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마음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이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인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요,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살아가려면 우리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진정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좋은 교회 만남을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복이 주 안에서 나누고 교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든 육적인 즐거움을 구가하든 혼적인 즐거움을 누리던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고 또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상속시키고 계승시키면서 우리 능력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인의 본을 보이고 굳이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생기거든 내가 하겠다고 말할 것도 그냥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 혹시 자랑할 기회가 생기거든 세상 자랑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예쁜 보석 반지 해줬대요. 이걸 이번 추석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보석 반지 끼고 또 갔대잖아. 가서 그냥 어때 손가락을 내리면서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더 큰 반지를 낀 여자가 나타났어요. 망신이야.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간증한다고 또 엉뚱한 이야기해서 망신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변화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요 자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이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바울의 고백, 또 영육간에 축복받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